이어서 봅시다. 4장 20절부터 봅시다. 자,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갈라디아서 4장 20절.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요 전까지는 아주 부드러운 권면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이게 이제 엄하게 너희에게 의심이 있음이라.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이상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너희들 지금은 내가 지금 부드러운 말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한테 내가 의심이 있어서 엄하게 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내게 말하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구약 성경도 알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니 너희들 내게 말해봐라.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 두 아들은 누구냐?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자유하는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사라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내가 아니라 내 종, 어차피 씨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니까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마 아들을 낳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붙여준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단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야. 근데 하나님은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네 후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니까. 이 약속의 아들의 예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라는 말이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그런 잉태하여 태어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잉태하는 수고,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가 육체적인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육체적인 그런 잉태의 수고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식 하나 키우려면 이 해산하는 수고가 다 따르게 되고 눈물을 여러 번 흘리게 되고 가슴도 여러 번
치게 되면서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식을 키운다? 해산하는 수고가 없다? 그건 사생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말 시작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효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어디냐 이거죠. 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거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게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인데 육체로 난 그런 육체로 언약 없이 태어난 것은 율법,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니. 이게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이거에 비유하는 거죠. 자,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옛 성전이요 율법의 성전, 곧 신의 산이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전은 율법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전을 모형하는 것이고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세워진 성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같은 것이고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령의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의를 우리가 얻게 되고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라헬에 대한 예언이죠. 잉태치 못한 자.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요셉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갈망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었잖아요. 이사야 5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건 봐야 돼.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자는 잘 안 보여가지고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는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후에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29절 봅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그랬잖아요. 약 올리고 괴롭게 한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셋째 날에 보면 채소가 나오고 또 씨 가진 채소가 나오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와요. 이게 채소도 단수고 씨 가진 채소도 단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도 단수야. 이 단수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해. 그러면 태어날 때 우리가 채소 같아. 이 채소 같다는 것은 짐승의 먹이라 그랬어요. 아주 사악한 자들, 이 땅에 남을 해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씨 가진 채소는 뭐냐면 씨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뭐냐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은 씨 가진 채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나 뭐 똑똑한 지혜자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회는 다니는데 씨 가진 채소밖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씨 가진 채소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핍박을 한다. 이제도 그런다 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정말 의로운 자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이 씨 가진 채소 가진 자들은 이리저리 기회를 잘 타고 다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엄정하고 냉정한 것입니다. 결단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는 함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섬기는 자들과 은혜로 섬기는 자들은 합쳐져서 겸하여 갈 수가 없다고요. 완전히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너무 쉬워 보여.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런 복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율법의 유대주의자들이 왔는데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가고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았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할례는 구원의 표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례를 받으면서 그것이 뭔가 구원의 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까지 전해준 내 복음이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자유하는 자의 법이 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뒤에 가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열매는 율법에서 나올 수 없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랑과 합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법이야. 율법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죠. 주 안에서 기쁨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지. 인내하지도 못하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계집종,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항상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자유하는 자의 아들 곧 이삭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은 뭔가 실험이 잘 된 것 같아.